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새해의 목표가 될 만한 것, 중요한 것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당연히 후회가 남죠. 별로 열매도 별로 없고 또 성취했다 그렇더라도 큰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될 테니까. 하지만 정말 이것이 목표,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주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살 만한 귀한 걸 소개하기 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빠와 함께 그러면요, 산에 가도 괜찮고요, 들에 가도 괜찮고 어딜 가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아빠와 함께 이 최고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거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보다 좋은 열매가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는가, 많이 있지만은 한 절만 소개해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세 가지를 주실 것이다. 첫째는 뭐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건요, 이 생동력, 성장의 원동력, 이 삶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능력,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언제? 주님과 동행할 때.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기쁨의 출처. 기쁨의 출처는 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러니까 기쁨은요, 어떤 밖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느껴지는 깨달음, 그 가치, 그 의미의 소중함, 이 감격, 넘치는 감격,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래요. 이 마음의 감동과 기쁨, 가치와 의미가 주는 이 터질 것 같은 감격, 환희. 언제? 주님과 동행할 때. 자, 세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 즐거움은 늘 순간적이잖아요. 외부의 자격이 달콤할 때 즐거운 건데, 이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 언제?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 참 놀라운 지혜인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도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다 막히는 거죠. 동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초대교회를 일구어낸 사람들,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아직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 많은 현실의 고충 앞에서 그걸 다 이겨내고 교회를 만들어 갔던, 주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읽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나와요. 양날개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 뭘 가르쳤을까? 돈 버는 방법이요? 출세하는 거요?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 한쪽에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 또 한쪽에는 기도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거지 동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첫째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는 언어가 아주 특별히 발달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에 맞게 세분화시켜서 구체적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괜찮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헬라어의 문학적 구조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두 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더라.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거.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저 세월 지나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에 주는 의미가 너무 깊어요. 너무 독특해요. 내가 감동을 줍니다. 환희를 가지고 와요. 행복하게 나를 만드는 거죠. 삶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저 덮어놓고 지나가는 시간들은 나중에 후회만 남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 순간 감격을 만들어내고 그 의미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돌아서게 되면 온통 감격으로 내 삶을 생각해보기에 너무 감사한, 이거 카이로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억나시죠? 빨리 잊어버리세요. 자, 말씀이 똑같아요. 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헬라어의 말씀은요,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인데, 로고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말할 때, 성경 말씀할 때 성경 로고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칭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쓴 성경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 말씀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말할 때는 로고스 말씀이라, 성경 말씀, 성경 로고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 성경 로고스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어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시대, 고대, 근대, 현대, 미래, 모든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진리, 인생의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디렉션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로서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삶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개인적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중요한, 그 사람에게 오늘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
요거는 이제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마.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요 레마의 단어를 사용해서 쓴 성경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아우 그렇구나, 와 감동이 되고, 아 이것이 옳은 거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이 감동은 있어요. 교훈은 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로고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이걸 개인적으로 믿어지고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 내 죄를 위해서구나, 거기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모든 완악함이 깨어지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성경은 레마라고 부르는데, 이 레마로 쓴 다른 성경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요거 레마로 썼어요. 주의 레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내 길을 도와주시려면은 발 위에다가 등 하나 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길을 그냥 가로등을 환히 밝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가로등을 밝히면 다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이 발의 등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레마는 발이에요. 발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들길을 걷고 있고, 이분은 지금 사막길을 걷고 있고, 이분은 지금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거기 멈춰야 돼, 글로 가면 안 돼, 이거는 어려워 보여도 짚고 건너가야 되는 거야. 다 다른 내용을 주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레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일로 가면 한참 갔다 오니까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말해주듯이 매 순간마다 요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주님이 내게 직접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과 관계없이 이렇게 자다가 이상 중에 음성으로 들리는 그것은 굉장히 신비로울 수 있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이 아닌데 내 생각을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로고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오면서 성령께서 이게 내가 내게 주시는 거야 라는 감동과 함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해 볼게요.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주님은 알아서 해줄게. 이 대화가 있어야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도 이 대화가 없으면요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얘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건요 동행이 아니고 이건 평행, 이게 평행으로 가는 거지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뭐예요? 말을 해야 동행이지, 손을 잡아야 동행이지, 서로 의논하고 도움을 줘야, 그래야 함께 투게더, 이게 동행인 것이지. 방향은 같은데 남남이 걸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게 다 승리해. 기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채널이에요. 권능의 채널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 헌신,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역은 공중으로 띄우는 거지만 기도는요, 공중이 아니라 기초를 닦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이 올라가고 창문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는 거죠. 이 기둥은 예배예요. 선교는 창문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파트마다 밤에 보면 환하게 이제 밝게 빛나지요. 모든 방들이 스위치 올리면서 불 탁탁탁 켜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05호는 예배의 방, 107호 이거는 선교의 방, 308호 이건 봉사의 방, 907호 이거는 봉사의 방, 1101호 기도의 방.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는 아파트가 아니고 기도는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에너지, 전력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이게 공급이 돼서 방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가 망가지게 되면 방들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기도에 승리하면 어떤 인생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늘 주님께 내 인생을 고백하고 도움 받으니까, 기도는요 아주 완벽한 은혜의 채널, 능력을 공급한 채널인데, 기도가 단절된다 그러면 음식을 못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에 가솔린 없는 게 똑같은 거죠.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기도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도 사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특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이 복잡하고 바쁘니까 날마다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주일만큼은 깨어서 기도한다. 이게 특세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에 주간 4주 5주밖에 안 되잖아. 하지만 첫 주 때마다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새벽을 깨우는 정신이 몸에 남아요. 그 마음의 은혜가 생긴다고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의 특세는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말 집중적 다루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일날 낮에는 교회 일들을 시시콜콜 설명을 못해요. 광고 시간 짧게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혀 못하잖아요. 특세 때는 이 담임 목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그 교회 일들을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특세에 안 나오게 되면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갈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본인이 소외되는 거죠. 교회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손님 같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나 모르게 교회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빠져서. 이 특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거기다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니 특세 여러분 참석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특수에 안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웃사이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아요. 왜? 나 모르게 교회가 진행되는 것 같아.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아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원망하고. 아니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 기도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 기도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들어갈 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
기분이 달라져. 벌써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걸 왜 경험을 안 해보시죠? 아무도 없는 골방의 기도, 그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동행. 하루 종일 살면서 1년 12달 내내 살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감 없이 만나본 적 없이 대화하면서 뭐를 동행해요? 동행이. 그리고 동행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1대1로, 아멘. 다니엘 기도에 목숨 거시고 이름 쓰셔야 돼요. 빨리빨리. 이게 우리 교회 생명의 능력이에요. 지금 볼 때 몇 년 됐는데 그 구소련권에 상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구소련권 지금은 15개 나눠졌잖아요. 나눠지기 전에 소련의 큰 넓은 땅에 있던 선교사들 다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수련을 하잖아요. 한 400여 명 정도 이제 모여요. 제가 이제 주강사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잘 전했고 뭐 당연히 은혜가 됐겠죠.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한 기자가 와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 세미나 끝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은혜 많이 받았지만 각자의 자리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그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지금 특별한 말씀을 제게 원하는데 제가 특별한 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정말 특별한데 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여러분, 제가 세계를 수십 바퀴를 돌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선교사님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생기발랄하고 선교 열매도 많고 기쁘게 사역하는 한 그룹이 있고, 또 한쪽 사람들은 지나치게 탈진돼 있고 번아웃, 지쳐 있고 늘 열매도 없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원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뻔한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경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당신들의 에너지를 성경을 읽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성경과 기도에 성공하면 선교 사역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마실 테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테니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걸 누가 몰라? 뻔한 얘기하고 있네. 그런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칠 겁니다. 탈진할 겁니다.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 뻔한 얘기, 성경 말씀 읽으라는, 기도하라는 거 누가 몰라? 뻔한 얘기, 그런 거 말고 샤킹한 얘기 원하고 좀 특별한 얘기 원하고. 여러분,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는, 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특별한 메시지. 성경, 레마, 로고스 레마, 기도. 그러므로 새해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붙잡으세요. 네. 붙잡으세요.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여선을 꼭 잡고 가세요. 아니, 꼭 잡고 어떻게 가요? 주님 몸이 없으신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몸이 없으신데, 손이 어딨어요? 주님께서 손이 없으신데. 근데 연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요, 보호하실 것이고요,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